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중에 믿게 되는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믿게 되는 부활 신앙.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교회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깊은 것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 전통에 있어서 특별히. 왜냐하면 이 전통의 핵심을 영어로는 그 신학적인 말로는 PAX, PAX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강의 선포라는 뜻이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선포와 인사를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에 이 평강의 선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그들의 눈에 목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셨구나.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이 평강을 선포하자. 이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의 평강이 오늘도 선포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역사가 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이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최근 9개월 전만 해도 저 두바이에 있는 브리지 칼리파라는 건물이었습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820m. 820m. 63 빌딩이 몇 m인지 아세요? 130m입니다. 그러면 63 빌딩의 거의 8배, 이게 꺾여서 볼 수도 없는 정도로 높은, 그게 두바이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 4월달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중국에 세워졌습니다. 이름은 바로 스카이 시티라는 830m고요. 층수가 220m.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여러분, 이 중국에 있는 스카이 시티하고 저 두바이에 있는 브루즈 칼리파하고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과 높이는 10m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들에게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금 부국하고 있는 두바이, 좋은 나라잖아요. 하나는 중국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여러분 희화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브리지 칼리파가 820m를 건축하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6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힌트는 중국입니다. 830m, 830m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층수로 220층을 지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 여기가 6년 걸렸으니까 중국인 걸 감안하고 한 3년? 7개월 만에 됐습니다. 7개월 만에 220층짜리 빌딩을, 여러분 830m짜리 빌딩을 지금 지어서 지난 4월에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기요 5층 지어요. 5개월이 걸려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는 220층을 짓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분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넘어질까봐. 여러분, 보통 이렇게 높은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면 지하를 최소한 7m, 아니 7층 이상, 아니 어떤 데는 11층까지 판 데도 있대요. 근데 여기는 6층만 팠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런데 지난 9월달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4월달에 7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브리즈 칼리파의 10분의 1밖에 안 걸렸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못 믿겠는 거예요. 가서 봐도 이게 7개월 전에 시작한 거 아냐고. 여러분, 그런데 요즘 분양 사태가
난리가 났습니다. 앞다투어 들어가고 안전 문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괜찮아, 내가 보장해 라고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7개월 만에 830m짜리 220층을 지었는데도 그 안전성에 문제를 삼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건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비가 6,700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돈이 저렇게 많이 들어갔으니까 특별한 장치가 있겠지.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들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6,700원. 우리 교회 건축비에 거의 1,100원 넘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다.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막 소개해요.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드렸다. 믿음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믿을까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살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실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래전에 영화에도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미국 남성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돼가지고 표류했습니다. 배 난파된 것만 얘기하면 우리 가슴 아프지 않냐 요즘. 그게 표류가 돼서 무인도에 있다가 이 사람이 너무 가족이 보고 싶고 힘들어서 그쪽에 든 그쪽에 끈 배 찌꺼기들을 모아다가 이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썰물 때에 쫙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끝까지 가도 여러분 육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설상가상 태풍도 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달아놨던 돛들도 다 끊어지고 햇빛 달아놨던 것도 다 없어지고 미치겠는데 설상가상이죠. 또 그 다음날 해가 이 사람이 일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서 막 정신을 잃는 그 순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y God, 나의 하나님, please save me.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My God, please save me. 그러고 정신을 탁 잃었는데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지나가던 고래가 숨구멍에서 물이 팍 이 인간을 어떻게 물이 팍 접어질 리가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땡 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탁 보니까 저기서 배가 해수해서 살았어요. 영화에 그래서 소개됐습니다. 여러분, 불과 22일 지난주 화요일날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 화요일날 뉴질랜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인터넷 동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어제 우리 아내한테 제가 보여줬어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쿡이라고 하는 해협이 있다. 그 해협을 헤엄쳐 지나가기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워커라는 사람이 걷는 사람이 헤엄을 친 거죠. 헤엄쳐서 가는데 이 해협을 통과하는데 8시간 26분 걸린대요. 그러면 8시간 26분 동안 물속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데 훈련받은 사람이니까 쫙 간 거예요. 6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2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이 해협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만 더 가면 되는데 그때 배 닦거든요. 물 밑 2m 밑에 상어가 나타나죠. 여러분, 물속에서는요 멀리 보이는 물체가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2m 있으니 얼마나 가까웠어요.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무슨 끼리끼리 부르지도 않았는데 돌고래가 나타나. 돌고래가 나타나서 이 사람 수영하고 쭉 가는데 돌고래가 나타난 이 사람을, 이 수영하는 이 사람을 돌고래가 옆으로 돌고래 떼거든. 이 사람을 계속 동그랗게 떼야. 그래서 여기 상어가 공격하지 못하고 한 시간을 이 해역을 통과하고 계속 지켜 나갔다.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돌고래 구호 활동가로 10m에 10m 수영하면서 100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어떠한 작용이 자기를 보호해줬으면 이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풍선이 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풍선 갖고 오면 우리 아이들은 난리가 나니까 제가 안 갖고 와요. 풍선이 있다고 보십시오. 이 풍선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풍선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하면 이 풍선 속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하면 없어지게 할까요? 이렇게 잡고 있던 풍선이 이렇게 기울여서 여기를 쭉 쪼그리면 여기 있는 쪽에는 물이 없어지지만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불에다 올려놓으면 바글바글 흐르면서 수증기로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풍선에 있는 물을 없애려고 막 흔들면 물이 없어지나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수험생, 어떻게 하면 없앨까? 내가 가르쳐줄게.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 풍선을 터뜨리면 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사고죠. 터뜨리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해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생명은 태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있는 물이 저 바닷속에, 바다에 있고 땅 위에 있고 이 공기 중에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이 물은 단 0.01%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 세상에 그대로 그 질량이 보존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여러분 알게 됐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질량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고 어떤 법칙에 따라 그것을 질량을 보존하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저 그렇게 되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펴세요.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그리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중국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7개월 만에 지었다고 하니까 승호가 남규 주현씨도 무슨 표정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표정은 딱 저 제일 높은 빌딩이 7개월 만에 지었다는 것을 못 믿는 딱 그런 표정이었어요.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남들이 여기 있다니까 그래 여기 있는데 계속 의심이 생겨요. 지금 그게 제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25절을 보세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음 없음을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믿어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나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나의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을 갖고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실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무슨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또 무슨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슬픔과 어려움이 싹 사라지고 늘 마치 질량이 보존되듯 우리의 삶에는 슬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슬픔의 정중앙에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부활의 사실. 우리 슬픔의 중심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시작한 지 지금 2주 됐습니다. 건축 시작할 때 기공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다. 박수로 좋아했는데 불과 2주 만에 어려움이 떴어요. 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제 마음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 그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 닫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가운데 오셔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라고 하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는데 미치고 한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오사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우리 주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베드로가 이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그럽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찬송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은 뭘까요? 그리고 그 산소망을 누리게 되는 과정은 뭘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줬다는데 그 산소망이 뭔지 알아야 찬송을 하지. 그 산소망을 어떻게 얻어내는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망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거? 저 스카이 프린팅 보면서 못 믿는 거랑 똑같이 저 무슨 소리야? 부활이 뭐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소망이 뭔지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셔서 부활 형체를 보여주셨어요. 그 마르다의 오빠처럼 나사로가 시체 싸고 있는 다 수의를 메고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에라처럼 완전처럼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알게 하는가? 부활이 막연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 보니까 어때요? 아픈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산소망이 뭔지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는 건 뭐냐면 부활을 경험하게 한다. 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여러분들의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딱 저 모양이 됐구나. 제가 언젠가 그랬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조상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신영 박희준 목사님이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근데 한참 뒤에 가세요. 한참 뒤에 천국에 가시면 두 사람이 분명히 알아볼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보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요, 결국 부활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딸을 무지무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내 딸이 공부하겠다고 해외를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딸은 해외에 갔다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학교를 한 군데로 옮겼는데 그 옮긴 주소를 이 부모님은 몰라. 그런데 불사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어떻게든 이 학생에게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시신을 언제까지 보관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할 수 없이 이 어머니를 장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딸은 없지만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화장터로 갔어요. 화장터에 가가지고 이 어머니 시신을 화로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 고인을 위하여 묵념 기도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확 탔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감시관이 깜짝 놀랐어요. 관과 수위는 다 타 없어졌는데 어머니 머리카락만 약간 그대로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뭐 실수했나. 근데 저 관과 수위는 탄 걸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또 가족들한테 알리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했어요. 3시간을 더 때웠어요. 6시간 탔잖아. 안 해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이 사람이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한 번 더 태웠습니다. 9시간 태웠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여전히 그 시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따고. 그때 이 사람이 뭔가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렀어요. 혹시 이 어머니와 세이 굿바이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안녕 인사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 딸이 나타났어요. 내가 엄마하고 인사하지 못했어요. 내가 엄마하고 인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왔어. 엄마 미안해. 엄마 안녕.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다시 화로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돼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합니다. MBC의 세상에 이런 일? 무슨 서프라이즈라고 했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머니가 그 타지 않고 딸을 사이다이버 세이 굿바이 하고 다 없더니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합하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다시 한번 역사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 그 부활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시작. 주님의 평강, 부활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을 마치 믿음의 현상이다 인양 주장. 그러나 비록 보이진 않지만 당장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을 믿기에 세상 진정 여러분들로 통하여 깜짝 놀라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믿어지는 부활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 그래서 그 슬픔의 한복판에 오셔서 그 슬픔을 제어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는 부활의 믿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껴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은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없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기쁨이 될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